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만나지만 오늘 그 일이 나의 어떠한 부족이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너희 중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불시험이 뭘까요? 우리가 물론 어떤 화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은 때에, 때로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내가 그냥 평범하게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떤 큰 질병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때로 우리가 요새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원치 않은 교통사고를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는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은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겪게 할까? 자기 스스로가 의구심이 가고 뭔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2절 앞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뭔가 힘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좀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저주하거나 버리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꽤 오래전에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신라조경이라고 그 조경 사업을 하던 어르신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나무도 많이 심었고, 우리 지금 예성병원 자리가 교회 사회관으로 있을 때 그 앞에 보면 소나무가 한 대여섯 대꾸로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분이 또 소나무를 잘 심는 것으로 소문이 나서 88 올림픽 할 때에 그 올림픽 주경기장 그쪽에 소나무를 본인이 심었다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도 하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무를 심는 가운데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많은 나무를 심어놓은 데 가보면 이렇게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치주대를 다 세워놓은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무를 심으면 치주대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무를 심고
또 그 소나무 심고 할 때에도 다른 데 가보면 서로 이렇게 막 묶어서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지주대를 세우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무도 바람에 조금씩 흔들려야 뿌리가 그냥 옆으로 쭉 밑으로 뻗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흙을 이렇게 뿌리가 옆으로만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왜 우리가 뭘 붙들듯이 흙을 이렇게 보듬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흔들리면서. 그래서 나무가 더 든든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잘 뽑히지를 않는데요. 근데 그냥 지주대를 세워놓으면 그냥 편안하게 자라는 가운데 흙을 안고 있는 것이 적어져서 비바람이 불면 쓰러진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는가 하면, 지금 서울에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는 아직도 그 당시에 뽑히지 않은 게 많은데, 지주대에 세워놓고 심었던 나무들은 넘어진 게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오는 그 연단하려고 하는 그 불시험, 바로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임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일부는 영원한 벌에 일부는 영생에 들어가는 그때에 바로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결론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이 땅에서 받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그 보상을, 상급을 우리를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겪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는 사람의 그 부활과 생명이 이 지상에서의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도 질병에 걸려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많은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과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 땅에서 불로장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려는 불시험을 만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것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을 당하고 비방을 받으면 우리는 어느 것에 더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모범 답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면 우리가 더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범적인 답안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부터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이렇게 욕을 당하는 것하고 내 이름 석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욕을 당하는 것하고 우리는 이 모범 답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이 죄성을 가진 인격은 내 이름 석자가 욕을 당하면 더 분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떨 때는 오해가 되어져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 불이익이 아니라 불이익까지 가지도 않고 어떨 땐 오해가 되게 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조금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겪는다든지 모욕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막 우리는 뭔가 이렇게 즉시 반응을 보이고 내가 분노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내 이름 석자보다가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교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 박혔을 때에 쳐다본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욕을 당하더라도 어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우리들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오늘 말씀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늘 여기 말씀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도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여기 말씀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영광으로 임할 때에, 하늘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떨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에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세 번째는 뭐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신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많이 가잖아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가면 한 번은 잘 아는 분이 그냥 그 교회를 직접 얘기는 못하고 이명박 장로님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데 소망교회 다녔다는데 뭐 거기서 뭐 주차 관리도 했다는데 하면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나라 돈을 들어먹고 막 당신이 다 본 것처럼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빗대놓고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꽤 되셨던 분인데 오래전 얘기인데, 그분이 어떤 잘하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가면은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욕을 한대요. 그 주간에 있었던 누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하여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근데 이 어르신이 마지막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교회 나라고 얘기할까 봐 먼저 선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 얘기 다 들어주고 마지막 올 때에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마음에 뭔가 그렇게 해놓고 그 어르신이 가고 난 다음에는 자기 마음이 이상하대요. 유쾌해야 되는데 전혀 유쾌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 나오겠다고 해서 그분이 와가지고 등록시켜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천으로, 충남 서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막 이명박 장로는 욕을 하면서 목사에 나한테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도 그 할머니처럼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젊어서 어려서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하러 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이 어딨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제가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술병을 던진 사람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빵을 나눠줬는데 빵을 도로 던져버리고, 그때 자주 가던 데가 지금은 개발이 돼 깨끗해졌지만 옛날 모래내하고 수색 그쪽은 뭐 지금 필리핀 빈민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냥 반응이,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날카롭게 반응을 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선생님 보고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렇지,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할 말 다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가 교만하고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서 당당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이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뭐가 다를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모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 무식한 말을 해도, 자식이 나중에 배워서 더 잘 되었어도, 엄청나게 잘 되었어도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자랑하는 자식이 효자예요. 자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모시기 좋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바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먼저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오늘 17절과 18절에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에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영광의 날 그날이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즐겁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의 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다가 겪는 많은 일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심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마지막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이 땅이 금생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